네.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한성 감옥에서 쓰셨을 때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요. 북경의정서라고도 하죠. 신축조약이라고 하는데 청나라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의화단 사건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화단 사건은 뭐냐면 중국 안에 당시에 중국 안에 들어와 있던 뭐 선교사 뭐 교회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불임절처럼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하고 폭동이 일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국경사변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네로라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이런 이 열강들이 전부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소탕을 해버리고서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의화단 연합군이 의화단을 격파했고 그리고 연합국과 청나라 간의 신축조약 즉 북경의정서를 채택을 해요. 내용은 어땠냐면 청나라는 소란을 일으킨 죄로 연합군에게 배상을 해라. 사람 죽인 거, 다친 거, 군대 파송한 거 이런 등등을 전부 니네가 다 돈 내라. 뭐 이거는 뭐 국제 룰이죠. 천진지역, 청나라 치해법권 지역으로 삼아서 각국이 공동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인천이나 부산을 조차를 하는 거예요. 니네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리가 빠져나가고 어쩌고 하고 또 행정사무도 봐야 되니까 니네 나라 중에서 여기 이만큼을 띄어서 우리들이 들어가서 알아서 관리하는 땅으로 잠시 잠깐 빌려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조차를 해버린 거예요. 지네가 관리하겠다고. 만주지방을 중립으로 이제 중립지역으로 삼아서 그리고 군사활동을 절대 금지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지네 나라 땅이라고 소유권을 중국에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이 주둔 병력들을 전부 뺐는데 러시아 군대는 안 뺐어요. 이 공산 이 애들이 하는 애들이 이런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 다 전부 전 세계에서 웬만한 열강들이 전부 군대를 집어넣었다 빼고 빼기로 약속한 날에 다 뺐는데 러시아는 빼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가장 두려웠던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전에 만주 지역에 대해서 전쟁을 해서 만주 지역을 전부 자기네들의 땅으로 이렇게 뺏었거든요. 근데 일본 니네 그만해 그래가지고 군대 빼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뺀 사람들이에요. 국제 평화를 위해서. 근데 러시아 애들은 전쟁도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지네 거라고 우기면서 안 나가? 그러니까 이를 박박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려하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만주지방을 획득했지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만주지방을 뺏었지만 러시아가 개입해서 큰 소리치자 그냥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일본이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만주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조선이니까 바로 강만 건너면 의주 강만 건너면은 조선 땅이잖아요. 조선 땅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갖고 있는데 접수했는데 그러면 일본과 러시아가 바로 강을 하나 놓고 서로 국경을 맞대보게 되는 거예요. 강대국과 강대국이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위협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만약에 얘네들이 일본 입장에선 압록강을 건너서 지금 이 신의주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살 길을 찾습니다. 일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 좀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체결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이 왜 일본이라고 하는 저기 삼류 핫지리들하고 동맹을 맺었냐면 영국과 일본,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일본도 뭐 때문에 동맹을 찾았어요? 러시아 때문에 동맹을 찾았죠. 그리고 영국도 러시아를 관리해 줄 만한 자기네들이 다 못하니까.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이게 맞닥뜨려져서 이게 맺어진 게 영일동맹이 맺어진 겁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육군 군사력을 대고요. 영국은 해군이나 거기에 합당한 그런 중형 무기들을 다 대줍니다. 당시에 영국은 지금의 미국과 같던 때라서 군용 군함이라든지 무슨 일반 육군들 가지고 있는 무기라 모든 것이 전 세계 탑이었었어요.
이거를 일본 애들한테 다 기술도 주고 실물도 다 준 겁니다. 그 영일 전쟁, 그러니까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하고 이 뭡니까 그 해전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때 일본이 탔던 배가 영국 군함이에요. 그냥 애누리 없이 영국 군함 그대로 받아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싸움만 한 거예요. 결국은 일본이 러시아에게 선제 공격을 해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까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러일 전쟁. 그래서 이승만을 비롯한 당시의 개혁파 지식인들이 러일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이게 정말 비분관계,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각자의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운함은 책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일 전쟁이 나고 나서 바로 한일합방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각자 할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어. 분을 참지 못하고 시위야 방송되고 그러고 죽고, 어떤 사람은 뭐 테러라도 해가지고서 뭐 일본 경찰서라도 가고 그 앞에 밥 배달하던 사람이라도 접해다가 잡혀가서 죽어. 뭐 하여간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운함은 책을 썼어요. 책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당시에 일본 승전이 확실시 됐어요. 눈치가 빠른 민족이잖아요. 아 이거 뻥 하고 터지니까 러시아가 지게 생겼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자 대한제국, 이게 망해버리기 직전에 대한제국의 그 조정 대신들은 친러파 쪽으로 완벽하게 갑니다. 지금 어느 쪽이 가장,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다 어느 쪽이에요? 친중파죠. 그럼 만약에요, 제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편먹고 중국하고 대만에서 뻥 하고 터지면은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게 될까요? 재밌어질 것 같죠. 중국 편 들까요? 왜요? 뻔하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뭔가가 있어요. 지들끼리 토닥토닥 하는 나라니까 의뢰이 그러다가 한번 붙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전쟁이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후티 반군, 그 다음에 이란도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벌써 시작한 지가 몇 년째죠. 그 다음에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저러네?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그냥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보면은 큰 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레이트 게임이 보이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파악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눈을 가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 눈이에요. 어느 길목에서 지켜야 내가 이 고기가 지나가는 때 이거를 나름대로 손쉽게 잡을 수 있겠느냐. 이 어느 여울목이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대한제국의 조정이 친러파들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친일 세력이 완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거예요.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웃기는 나라. 지금요 중공하고 전쟁 터지면 민주당은 어떻게 갓을 갈아입을까요? 여기다가 조만한 배지가 아니라 태극기 들고 출퇴근할 수도 있어.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봐요. 왜? 원래 우리나라 피가 그래요. 돈 된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쟤들하고 편먹고 뭔 일을 하겠어? 당연하지. 대한제국은 국의 중립을 선언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에? 윤통 전에 있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아가 한반도 뭘 선언했죠? 균형자. 뭐 비슷하네. 그때도 그랬어요. 일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개무시해버리고 인천에다가 주력 병력을 상륙시켜버립니다. 끝났죠. 러일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는 어디냐면 우리나라에 인천. 인천에 발을 내디도. 근데 우리나라가 중립이래. 말이 됩니까 이게?
중립을 어떻게 서요? 운함은 일본이 전쟁을 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고 명분을 했지만 일본이 우리의 독립을 존중하고 영토를 보장한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각국의 여론 플레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나고 1905년에 을사보고조약이 체결되고요. 1910년에는 합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국은 끝난 거예요. 사실상. 왕도 더 이상 이게 뭐 유지될 거라 생각 안 했고 그때부터는 어떤 식으로 내가 좀 퇴직금을 받을 거냐 이 생각만 하고 쭉 넘어간 거예요. 그 기점이 어디냐면 러일 전쟁이란 말이에요. 러일 전쟁은 왜 났냐 봤더니 의화단 사건으로 중국이 발칵 뒤집혀 가지고 난 거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 대륙하고 우리하고 엮이려고 하면요. 항상 좋은 게 우리한테로 온 게 없어요. 의화단 사건이 저기서 일어나면서 쭈르륵 도미노처럼 넘어와 가지고 결국은 망조 들은 나라가 어디라고?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 지금 망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손 좀 보겠다고 하는데 아예 제대로 작심하고 칼을 뽑았는데 우리가 쟤네들한테 붙겠다고?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니까 더 기가 막힌 노릇인데 이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았던 나름대로 식자층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 일들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운함은 책을 썼어요. 운함은 이러한 불평등 조약으로 말미암아 장차 대한제국의 주권과 영토가 일본에게 유린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독립정신을 지필하여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본이 우리의 영토 주권, 황실을 보존한다 하여 우리의 국정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독립에 적지 않은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약 하나만 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제국을 위한다고 생색내면서 속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를 장악했습니다. 이 얼마나 일본의 놀라운 계책입니까? 이 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우리는 확신히 알아야 합니다. 전국 동포에게 호소하여 모든 동포들이 힘을 합하여 명백히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권리를 보존하여 영원 무궁토록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뭐를요? 이 책을 쓰는 이유가 지금 책 써가지고 뭔 저기가 있겠냐고 한번 보자는 거지. 예? 그리고 운함이 사실상 운함의 손으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국호를 받고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세워놓습니다.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아내와 아이들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독립이라는 정신만 깊이 박혀 있다면 2천만 동포가 다 죽어 없어지고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서 대한 독립을 지키겠다는 정신만 살아있다면 독립이라는 말이 없어진들 무엇이 걱정이며 세계 민족이 능멸하기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민들의 정신 속에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나는 이 책을 황급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독립정신이니까 결국은 독립정신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되는 게 운함이 내놓은 해법이에요. 여기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저 노년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죽어 단 한 사람이 남아도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독립정신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를 알려주려고 자기의 속내를 주려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독립정신이라는 것이 뭘까요? 운함이 말하는 독립정신의 수준이 어떤 걸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게. 자, 조금 더 이제 가볼게요. 운함은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 분할 점령당한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뜨거운 감자예요, 유럽에서. 폴란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하고 흡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온갖 침량을 좌측에서 넘어오는 우측에서 넘어오는 대륙의 세력,
그러니까 우측으로 본다면 러시아 쪽이겠죠. 슬라브 쪽 애들이 넘어왔고, 이쪽에서 본다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그리고 대표적으로 독일, 이런 애들이 폴란드를 계속 두들겨 팼어요. 우리로 보면 밑에서는 일본, 그리고 위에서는 중국이 중간에 서 있는 게 우리나라처럼 맨날 일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엮여 들어가듯이 폴란드도 마찬가지 나라였어요. 폴란드도 1,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당사자국이기도 하거든요. 피해를 본 당사자예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적이에요.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때 어디에 있었어요? 폴란드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사람들은 중간에 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폴란드가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패하자 폴란드의 독립을 회복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그랬죠? 일본이 이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폴란드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팍 하고 러시아가 맞으니까 손에 들었던 폴란드를 의담절이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독립됐던 것을 봤을 때 이건 뭐냐면, 일본이 그 누군가한테 그냥 세게 한 대 얻어 맞으면 손에 꼭 쥐고 있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무지렁이들이, 조선반도의 무지렁이가 폴란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지. 폴란드가 뭐예요? 뭐 씻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러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남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제정세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건데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일본이 러시아를 한 대 때려주니까 여기다 꼭 쥐고 안 돌 것 같던 폴란드를 탁 땅에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폴란드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지지 않고, 폴란드 사람들 자신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가 꼭 잡았잖아요. 식민지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우린 끝인가벼 이렇게 하고 그냥 망연자실하고 이렇게 있질 않고 반드시 독립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면 영원한 독립국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라고 폴란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남이 말하는 독립정신은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실망, 좌절, 망연자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폴란드 입장에서 일본이 와가지고서 러시아를 한구팅이 때려줄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미국의 코털을 건드려가지고 일본이, 미국이 와가지고 이 새끼가 날 때려 코피가 났네? 그럼 너희 자식아 그러고서 완전히 갈비뼈를 부러뜨리게 허리를 부러뜨려 버려야지 하고 일어나서 거기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한 대씩 때릴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우남은 어느 시점에 몇 년에 어떤 폭탄이 어디 떨어질 거다라고는 보지 못했지만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이 폴란드도 러시아가 일본에게 한 대 맞아서 이렇게 쓰러질 줄 누가 알았냐. 폴란드는 살았지 않냐. 폴란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쟁이 난 거 아니야. 물론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지만 결국 일본이 누군가에 의해서 한 대 맞으면 우리도 결국은 독립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서 한 대 저걸 두들겨 패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독립을 잃게 될지라도 인민들의 마음속에 독립을 지키겠다는 정신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독립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1904년 5년에잖아요.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게. 그때 우리 우남은 어디 있었냐면 감옥 속에서 사형 미결수 신분이었었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서 풀려나서, 예? 막 이렇게 막 종횡무진 막 미국 대륙을 막 왔다 갔다 막 그 호놀룰루부터 시작해서 막 전 유럽을 그 파송돼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 하는 걸 상상을 했겠냐는 거죠. 그 감옥 속에 갇혀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면서 뭘 본 거냐면 이 국제 정세를 돌리는 건 힘의 우위와 또 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소교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지금 식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식민지에 빠져서 정말 희망이 없고, 우남의 개인적인 상황으로도 희망이 없고, 나라적인 걸로 봐서는 망해버린 나라요. 이걸 누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당시에 일본은 이 동북아에서, 동남아에서 완전 맹주입니다. 누가 그걸 인정했냐면 영국이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미국도 그냥 방치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똑같은 원오브댐이 된 거예요. 열강 중에 하나로 어느 대표, 동북아, 동남아, 아시아 대표로 뽑아준 거예요. 누구를 두들겨 패고, 러시아를 두들겨 패고, 중국을 두들겨 패고, 명실공히 아시아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미국이 있고, 유럽에는 누가 있고, 영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진 거예요. 키워준 거야, 키워준 거. 그럴 상황에 정말 요만한 나라, 정말 뭘 봐서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남은 뭘 희망을 받냐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1903년에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어마어마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 부흥 운동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뭔가 뜻을 아주 깊게 품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남은 안 거예요. 왜? 어떻게 하고 나서 자기가 배제학당 다니면서 건성으로 성경을 보고 건성으로 공부할 때가 아니라 한성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이 대한민국, 내가 이 대한민국에 내 뜻이 있다. 네가 그 일 좀 해주지 않겠냐. 이 소명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삶, 저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기도가 가슴 뭉클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제 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숫자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교회로 하는 거예요. 이 한 교회 한 사람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놔서 이 모든 게 누구에게 영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빼돌려서 슈킹해서, 요즘 말로 슈킹해서 나눠 처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을 주권 잃으면 다시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내 나라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며 그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 독립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민의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 독립의 보존을 위하여 나서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제 리뷰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는 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면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갈림길에서 벗어났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거기 어디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어가던 때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잘못된 시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서로 이렇게 이별한 순간을 거기를 찾아서 빨리 글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고 거기서부터 회복하고 다시 간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또 우리와 함께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완벽한 방법입니다. 희망을 품을 필요도 없는 무슨 선거 하나에 어떤 탄핵 선거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틀어놓고 지연시키려고 하고 함정을 파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피하고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사역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 다 극복하고 이겼어요. 결론을 내셨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뭔가 기업을 꿈꾸는 우리들은 성경적인 방법을 찾자. 그리고 우리들과 똑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거쳐왔던 길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지금 상황과 어떻게 비교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혜로운 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점을 찾고 글로 돌아가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 첨부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 좋은 모임에 임원들이 다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급하다 생각해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나라를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건 저도 알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여기 있는 나라의 뭔가 틀어진 방향을 제 방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결과가 왔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성경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불태워서 끝낸다고 그랬어요. 왜 불태워서 끝내요? 여러분,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소각합니까? 더 이상은 도저히 이건 뭐 재활용 불가였을 때 가져다 태워요. 그게 소각하는 형벌이에요. 이 세상을 소각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정된 기간 안에 뭘 원하냐면 당신이 쓸만한 것만 다 추리는 거예요. 그걸 교회 용어로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 추수하고 나면 다 태워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 이거 다 태워버려요.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회장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제가 환자 보호자를 꽤 오래 해봤습니다. 지금도 환자 보호자고요. 그래서 그 암투병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저리저리 하거든요. 저런 분이 나서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버리장머리 없는 질문이지만 회장님, 당신 연세가 있으시고 당신 병환이 있으신데 정말 이 고귀한 마음은 알겠으나 여기서 이 나라가 만약에 이로 인해서 이 수고와 이 헌신으로 인해서 바로잡아져도 이 나라의 끝은 결국은 소각입니다. 소각.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봐야 합니다. 여긴 태운다니까요. 여기는 불신자의 세상이에요. 이 저주받은 땅은 불신자들에게 맡겨진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자들의 삶을 여기다 씨앗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추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피곤하죠. 어디 가서 텃밭을 개간하려고 한 10년 묵힌 땅에 가보세요. 나무도 베야 되죠. 뿌랭이도 패내야 되죠. 돌멩이도 건져내야 되죠. 뭐 잡풀은 또 얼마나 많이 나고 해충은 얼마나 달려들고 뭐 포식자들 고라니도 달려들고 뭐 어떤가 울타리도 쳐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숙명이에요. 뭐를 원해서? 알곡을 원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자시연이 하는 행동이나 제가 여러분께 합세하는 것도 이 울타리를 치는 작업을 하는 것 뿐인데 울타리가 없으면 온갖 포식자들이 자기 주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여기서 우리가 커야 할 땅에 울타리가 무너졌으니까 울타리를 치러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추수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고치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울타리를 왜 고칩니까? 알곡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울타리를 어떻게 고쳐요? 우리는 심겨진 씨앗인데 이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건 누가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농부가 알아. 농부의 마음은 울타리 항상 봅니다. 처음에 가서 울타리부터 보는 거예요. 뭔가 침입한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구멍 숭숭 뚫린 울타리가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회개하고 할 일을 한다면 울타리 고치는 건, 아까 우남이 일본 들어가지고 한 대 아부창을 때려버리니까 러시아가 어이치구나 그러고서 폴란드를 놨듯이, 이 일본이 러시아 때리고서 지네가 세상에 제일인 줄 알고 있는 이 나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의 오른손 펀치 한 대 맞으면 이 우리 패망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이 그때 당시 대한민국도 아니지, 이 망한 이 대한제국을 다시 땅바닥에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아까 서론에 뭐라 그랬죠? 야소교가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합시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합시다. 우리가 뭔가를 대들보를 다시 세우고 석가래를 다시 놨고 기아를 올려서 구멍숭숭된 너덜너덜한 이 대한민국을 세운다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땅바닥에 떨어진 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에 정말 쓸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밭을 설명드렸잖아요. 밭을 가봤는데 내가 여기다 좋은 걸 파종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자풀도 나고 막 고라니도 드나든 흔적도 있고 막 온갖 것들, 동네 막 것들 다, 그래서 밭이 다 망가졌네? 에이, 버려버릴까? 딴 데다 밭 다시 차리는 게 낫지. 이거 고치겠어? 그러고 그냥 팔아버리고 딴 데 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만 더 둘러보자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눈에 띄는 거 몇 포기가 있어. 눈에 띄는 거 몇 포기가 있어. 근데 그걸 봤더니 앙바들어져 가면서라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떡잎을 피우고 이파리를 피우고 그냥 그 잡초들 사이에서 온갖 고라니가 뜯어먹고 멧돼지가 들어와서, 그런데도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씨앗이, 내가 어떤 씨앗으로 명명돼서 심겨졌든 그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하는 한 포기가 있고 그런 한 무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있고 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길 다시 개간해요. 다시 울타리를 친다고.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중장비 불러야 될 일인데 하나님 중장비 불러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장비가 출동할 수 있을 만한 꼬투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와 여러분의 몸부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장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천군 천사니 뭐니 온갖 것들, 빛의 사자들을 다 동원해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 울타리를 치고 다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은 언제나 우리가 하고 해법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들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 좋은 토양에서, 토대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불신이 가득했고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의 고통을 우리는 정말 달콤함으로 받으면서도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늘 불신의 것으로 나왔으니 우리가
이런 죄값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이제 긍휼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주님, 너희들이 진정 회개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구한다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구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사옵나이다. 주여, 이 2025년에 기울어져 가는 이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심한 때에도 정말 감옥 속에서 사형수로서 죽음을 기다리던 어느 한 청년을 붙잡아서 당신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며 바로 세워 쓸만한 사람들을 수족으로 붙여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놓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때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인 우남이 써놓은 책 중에서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야소교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답이다. 모두가 이 안에서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의 귀한 그 어마어마한 손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귀한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정신 하나하나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몸부림치라고 감옥 속에서 그 책을 써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나 바늘 허림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돌아가라는 곳까지 뒤돌려서 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우리가 꼭 붙들고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때는 혼자 외롭게 걸어갔으나 올 때는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올 줄을 믿사옵나이다. 두려울 것이 없고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으며 우리 주님이 쓰이고자 하는 곳에 다 빛과 소금으로 다 서서 녹아지고 태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